안녕하십니까. 가정문화연구원의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이익을 보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잘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잘못 투자를 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 기르면 두고두고 보람을 느끼고 덕을 보게 되지만 잘못 기르면 자식과 같은 골칫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낳은 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무자식 상팔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밖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부모에게는 효자가 되고 자녀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남편에게는 현모양처가 되고 아내에게는 자상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그 사회적인 성공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부모 앞에서 또 행복할 수 있는 자식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효자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효자는 단순히 성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효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창세기 1장 24절에 있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떠나라는 말이 되지만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잘 기른 다음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바로 자녀를 효자로 만드는 숨은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많이 투자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하는데 평생 동안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여기에 묶여 부자연스럽게 되고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부모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녀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은 성장을 하면 다 떠나도록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효자가 되고 싶지 않은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효자가 됩니까? 그 이유는 효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부모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부모가 원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을 때 어차피 효자가 되기는 다 글렀으니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알 수 없는 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결국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미움이라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랑도 미움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이고 정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반항을 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골라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부모의 관심을 더 끌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했을 때에도 이것을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가게 되고, 부모들은 또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모든 의문의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인간들이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효도나 공경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공경을 더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 친척 중에는 대단한 효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부모님께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어딨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크게 잘한 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다 들먹이면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에도 그야 어쩌다 실수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나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90점짜리 아들을 가지고도 100점이 아니라고 불만스러워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70점도 안 되는 아들을 가지고 60점도 넘지 않았느냐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90점의 아들은 70점으로 떨어지고 70점의 아들은 90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효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효자가 되지 못하면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가 먼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자식도 불행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데도 이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강철 심장의 자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